31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들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심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 바로 이 다윗의 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았지요. 힘들고 어렵고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정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도 육신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연약함이 있어요. 질병 중에 처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 이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께서 또 특별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미혹을 당하고 헛된 욕심에 빠지고 헛된 영광에 그렇게 속으면은 세상 속에서 어울려서 살다 보면 결국은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 인생은 시험 가운데 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다윗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참 드물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왕으로 시험을 받은 이후에도 그렇고요. 그 전에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겁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슬픔으로 보내면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이랬어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일생이 슬픔과 탄식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면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을, 인내를, 소망을 이룬다 하신 대로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자기 죄를 또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 고백입니다. 대적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심히 당했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자기를 만나는 자들이 자기를 피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서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사용을 하는데 깨진 그릇은 마음에도 두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그릇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31편을 계속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 내려가면서 고백하는 찬양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건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 말이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참 악을 많이 하고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말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지도자, 왕이 없던 때지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행하는 때가 사사시대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생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저 산 높은 데로 올라가 가지고 굴을 파기도 하고 그런 데서 피하여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 가지고, 언제 세우십니까? 백성들이 또 막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제 사사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사들을 세우실 때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세워주신 그 사사가 누구냐 하면은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면서 축복하시고 사사로 채우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기드온은 스스로는 그 므낫세 지파 속에서 자기들 가문을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드러낼 것이 없는 가문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은 그랬단 말이야. 또 이제 소심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뭐 곡식 거둘 때가 되면 취하여 가버리고 이러니까 숨어가지고 예, 곡식 거두는 일을 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너는 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말이죠. 너는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처음에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천사가 일러준 대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큰 그 기적과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은 가져볼 만하죠. 그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사들 중에 기드온 같은 사람은 표징을 많이 구했어요. 예, 표징을 많이 구했다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면서 솜털에 이슬이 적셔지는 그런 표징을 구하기도 하고 했지요. 나를 만나주시는 지금 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이신 것을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가 그 염소를 잡고 또 이 전병을 붙이고 해가지고 그걸 바위 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올려놓았을 때 바위에서부터 여러분 천사가 지팡이 끝을 바위에 대니까 재물에 대니까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가지고 태워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집에서도 형제들 가운데도 참 작은 자였다. 그 다음에 하는 일들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을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만은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는 바알 제단이 있어요. 아세라 목상도 세워놨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는 너 그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세워놓은 걸 그걸 다 처치해버리고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7년 된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 아세라 목상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소심히 낮에는 그걸 못했다 했어요. 종 10명을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누가 이랬냐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센 사람 뭐 용기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기드온 같이 남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봐도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요 어떻게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봐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도 보아도 그래요. 예. 나는 잊어버린 바 된 사람들 같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나는 약하여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깨진 그릇이라도,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 말이죠.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한테 너의 힘으로 한번 해보라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길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려면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다윗이 자기를 살펴보면서 나는 죽은 자 같고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아도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입니다. 정말 깨진 그릇과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예를 이제 들어보겠는데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몇 년 전에 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근무하기도 했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의사였어요. 김태훈 선교사였는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의사로서 어느 정도 정말 할 일을 하고 인정도 받고 뭔가 자기와 가정과 모든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잘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뭐 선교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주위에서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에 청년 시절에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젊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내가 선교사로 가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사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수단이라고 하는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곳에 뭐 내전이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없어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선교지를 옮겨갑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한 지 뭐 한 15개월쯤 됐을 때인가 그때 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그 젊은 의사가요. 파킨슨 병이 들었어요. 파킨슨 병 여러분 아시죠? 뜨는 병이 있잖아요. 예. 파킨슨 병은 뭐 약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 그 진단을 받고 나니까 참 아니 내게 왜 이런 병이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요. 뭐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지만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들은 그렇게 순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에티오피아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왕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갑자기 도중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도중에 비가 쏟아지니까 어디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할 때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에티오피아도 아프리카 지역이다 보니까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져 있는 그 숲 속으로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이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비가 온다고 꼭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해서 꼭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 이 내적인 음성을 들었게 들리는 순간에 내가 파킨슨 병으로 꼭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치유하신다면 치유하시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아. 그 순간에 부인 선교사도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린 아기처럼 업고 가시더래. 부인 선교사를 업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발에는 피가 흐르고 있더래. 그런데 예수님의 등에 엎여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남편이 계속 에티오피아에 머물면서 선교하자고. 몸 상태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는데 그분들은 그야말로 자비량 선교를 또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선교사로 살기로 다짐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김태훈 선교사 부부가 있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유일하게 식민지 생활을 해보지 않은 나라라고 해요. 유일하게. 아프리카는 대부분 식민지였는데 에티오피아는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또 성경에 구스로 나오죠. 구스. 에티오피아. 구스 네시 성경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날 이 김태훈 선교사가 선교사로 일한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는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파킨슨 병이 왔으니까 그분은요, 간 이식 전문가예요. 간 이식 전문가인데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손이 떨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디오피아의 이 의학도들을 의사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은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거야.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다시 주님, 저는 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열매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너는 내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단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입술의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마음과 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헌신하는 거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건 무슨 헌신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진 그릇과 같은 자도 쓰신다고 말이에요. 깨진 그릇과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크게 쓰셨고 김태훈 선교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셔서 그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과부의 엽전 2렙돈 드리는 걸 보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엽전 2렙돈,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돼요. 만일 오늘날 일당 임금이 요즘 뭐 시급이 좀 올라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한 8,000원 정도 한다면은 8시간 88이 얼마입니까? 64. 64,000원이잖아요.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하루 임금의 64분의 1이 2렙돈 정도 된다고 말이죠. 그럼 한 1,000원밖에 안 돼. 1,000원밖에. 그런데 그 작은 것이지만 그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진 그릇과 같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실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쓰셨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나는 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랬는데 진짜 너는 작은 자여야 내가 쓰는 거야.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군대를 모집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그거 다 추려버리고 마지막에 몇 명 남겨요? 300명만 남겨요. 300명. 300명 데리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도록 하나님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을 쳐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지날 때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행하시면서 장막 칠 곳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참 약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광야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왔지만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 만나를 주신 것은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 시편 31편 12절에서 여러분 19절까지도 보면은요. 12절에서 19절까지도 보면은 아까 우리 12절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나 깨진 그릇 이런 상태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니까 베푸시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 주여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끝장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계속 내려가면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그릇 같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그릇 같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 무슨 교만이 있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교만할 건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걸 누가 쓰겠나? 깨져가지고 쓸모가 없고 버림바 되는 것 뿐인데, 잊어버림바까지도 돼버리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상한 깔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하셨어요.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진 그릇과 같아도 좌절할 것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는 쌓아두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을 여러분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깨진 그릇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비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 깨어진 자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약한 자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자 가운데서 오히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까지도 했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예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능력, 힘을 오늘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아버지, 다윗의 삶의 어려움이 극히 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권고해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과 같아도 주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릇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같이 나는 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던 자를 통해서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깨진 그릇 같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그 선교사를 주님께서는 그 깨진 것 같은 그 상황을 오히려 받으셨고 그 마음을 받으셨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쌓아두신 은혜를 마다 부어 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